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바라보시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오늘 날씨가 약간 춥지만 상당히 밝습니다. 그리고 2월 달이 되니까 이 데이타임, 낮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5시가 돼도 이제 해가 약간 있는 듯한, 해가 한 5시쯤에 지는 것 같아요. 1시간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낮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햇빛이 밝으니까 이 예배당 안에서도 저 PPT도 잘 안 보이잖아요. 빛이 강하게 비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빛이 이렇게 밝게 비추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밝게 비쳐서 여러분들도 밝게 웃으며 기뻐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은 기뻐하라라는 것을 2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할 때는 반복을 주로 사용합니다.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앞에 나와서 한 사람이 읽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귀를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필사본으로 썼기 때문에 성경은 매우 귀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혹은 회당에서는 하나에 한두 개 정도의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펼쳐놓고 앞에서 읽으면 그것을 가만히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강단에 서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잠시 바울과 청중 사이에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이 청중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렇게 대화체로 생각을 해보면 기뻐하라는 것이 강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배적인 상황 속에 있는 청중들은 그것을 더 정확하게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사람은 삶에 즐거움이 있어야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든 세상, 사는 맛이 없으면 삶은 보링해지는 것입니다. 삶에 즐거움이 없으면 활력도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다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을 만난다면 우울해지는 것이죠. 우울해진 상황 속에 또 역경을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또 만나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으면 활력을 잃습니다. 영적인 것에 무관심해집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즐거움이 없으면 그 즐거움을 다른 곳에서 찾게 됩니다. 다른 곳이 어딜까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2번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의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찾습니다. 가까이 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런던 시내에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런던 시내에 나가면 밥 먹을 때가 항상 고민되더라고요. 어느 식당을 찾아갈까? 아는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식당 찾아다니기도 힘들고
주변에 가까이 있는 식당을 가려니 마땅한 것이었고, 우연히 어느 식당을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맛도 좋습니다. 음식값도 가성비가 참 좋습니다. 서비스도 덤으로 친절합니다. 그런 식당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 시내 나갈 때 그 식당 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또 가죠. 제 눈과 입과 주머니를 즐겁게 해준 곳이 아니겠습니까? 또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휴가나 휴일 때 스트리밍 서비스 요즘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넷플릭스, 애플,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들이 한국 드라마를 한 편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극을 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편을 볼까요? 안 볼까요? 당연히 봐야죠. 보는데 시즌 전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시즌이 1, 2, 3 있으면 다 보게 되는 거죠. 재미있으니까. 끄는 매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 편을 안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 콧물 닦아내느라 정신이 없이 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봅니다. 왜요? 눈물 콧물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즐거움을 얻으면 거기에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 즐거움 때문에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국교회 예배당처럼 칙칙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KMC는 아주 밝아서 좋은데요. 옛날에 지어졌던 그런 예배당들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어둡습니다. 특히 웨일즈 같은 데 가보세요. 이 나무 자체도 바닥도 그렇고 다 너무 칙칙한 그런 어두운 색으로 다 되어 있어요. 조명도 그렇습니다. 잠자기가 아주 딱 좋은, 저녁에 잠자기가 딱 좋은 그런 예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밝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어두운 때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반드시 기쁨의 빛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로 모일 때 즐거움을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렸는데 영적인 끌림이나 즐거움이 없이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긴 껍데기 예배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예배 가운데 즐거움과 영적인 기쁨을 얻어 가셔야 됩니다. 끌림을 얻어 가셔야 됩니다. 진리로 나가고자 하는 최소한의 동기를 얻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는 그 믿음의 자극을 붙잡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가시면 그냥 헛예배 드린 겁니다. 그냥 장소만 찍고 오신 거예요. 오늘 예배 주일 잘 때웠다라는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하게 되며 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면 주변이 달라지게 되고 또 교회도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모하시고 이런 기쁨을 꼭 받아가시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세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격가지 예화로 한 전도사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는 제프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어떤 젊은 유대 청년을 만났는데 그 젊은 청년이 말하기를 자기는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나는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프가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을 가지고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에 보면 한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 즉 성전을 무너뜨린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타이터스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그래서 디도 장군이 로마로 돌아갈 때 그것을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금도 로마에 가보시면 로마 포럼이라는 곳이 있죠. 로마 포럼에 보면 타이터스 아치라는 큰 개선문 같이 생긴 그런 문이 있습니다. 돌로 만든 개선문 같은 스타일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그 벽에 이 로마 병정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전리품을 메고 행진하는 모습이 부조로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성전에 있는 메노라, 즉 7등잔, 7촛대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디도 장군은 예루살렘과 성소를 무너뜨린 후에 9년이 지나자 시저가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20절의 예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한 왕이 와서 예루살렘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땅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입니까? 메시아가 와서 AD 70년 전에 메시아가 와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53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을 제프라는 사람이 설명을 간단하게 이 유대 청년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가 바로 이미 오신 메시아시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을 가리키면서 이 신약 성경을 한번 펼쳐서 꼭 읽어보십시오. 이 신약 성경은 유대인이 쓴 겁니다. 유대 방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족보를 쫙 얘기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족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유대의 방식이며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펼쳐서 읽어보십시오. 제발 읽어보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엔티세미티즘입니다. 기독교인들, 신약 성경은 엔티세미티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명하기를 그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정치화한 이데올리기에 불과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신약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유대인에서 기록되었으며 유대인들을 향하여 쓰고 있으며 이것은 유대적인 글이다. 제발 한번 읽어봐 보시라 라고 권면을 하더군요. 이 청년이 읽어봤을까요? 신약 성경을 읽어봤을까요? 모르죠. 저는 모르지만 그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약속을 하더라고요. 읽어보겠다고. 제가 만약에 이 유대 청년이라면 꼭 읽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키와 같습니다. 키. 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키와 같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든 문제를, 역사상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존재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나라가 통일되고 나라가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이 강대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망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그 신앙이 있어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읽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의 키를 건드렸기 때문에 안 읽어볼 수가 없는 거죠. 궁금해서라도 찾아보고 읽어볼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라는 어쩌면 의구심을 가지고 읽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처음 받았을 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끄는 무엇인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충격으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위로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으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그 사람을 잡아 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끌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로움이든 충격이든 그것이 즐거움이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끌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귀히 여기십시오. 사모하시고 그 기쁨을 받아 주님께 나가기를 여러분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프랭크 제너라는 그 오스트레일리아 전도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전도할 때 길에서 한 가지 질문을 했대죠. 그 질문이 뭡니까? 당신이 죽으면,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 질문만 하고 전도한 거야. 전도지 나눠주면서.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저도 이 질문을 가지고 전도를 해요. 전도를 오늘 벌써 두 사람한테 물었더니 천국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어봐요. 또 그러면 이 두 사람 똑같이 오늘 대답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 케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 많이 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사람 다 똑같이. 그래서 제가 너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프랭크 제너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세계 곳곳에서 이 프랭크 제너가 한 이 질문 때문에 마음에 끌리고 마음에 고민이 되고 이 질문이 진지하게 생각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목사님이, 영국의 목사님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반드시 이렇게 끌림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기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충격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끌림을 받으셨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끌림을 받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뻐하라라는 것은 자의적으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구원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구원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고 싶은 그런 가제트가 있어요. 남자분 같으면 가제트, 여자분 같으면 뭘까요? 백, 무슨 코트, 화장품? 화장품은 아니죠. 하여튼 이런 걸 샀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갖고 싶었어요. 샀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걸 쳐다보고 잘 샀어, 잘 샀어. 정말 좋아.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이런 눈 뜨자마자 쳐다보면서 정말 백 잘 샀어. 이걸 내가 어느 날 가지고 메고 나가야지. 이런 자꾸 확인하고 다시 만져보고 다시 쳐다보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자꾸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 일어나요? 자꾸 일어나죠. 저는 어렸을 때 선물 받으면 눈 뜨자마자 그거부터 쳐다봤는데 그런 기쁨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밭에 소출을 풍성하게 얻은 한 부자 비유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아주 똑똑한 부자예요. 즐거움을 얻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가 어떻게 기쁨을 얻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라고 고민하였습니다.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밭에 소출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고 그것을 얻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마음속에 그걸 다시 곱씹어 보는 거예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떡할까? 이게 고민입니까? 스트레스 받는 고민이 아니죠. 이것은 행복한 고민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또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쌓아두지? 라고 하면서 자기 심중에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미래의 할 계획들을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곡식이 생길 것을 낙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더 곡식이 생길지 안 생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낙관하며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기쁨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듯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세상적으로 볼 때 똑똑한 사람입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지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돈도 벌고 조금만 더 하자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에게 스트레스 주는 거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기쁨을 자꾸 더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고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창고에 가득히 쌓여있는 곡식을 바라보며 물건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 곡식 어루만지면서 더 많은 소출이 생길 텐데 어떡하지? 이 많은 곡식들을 다 어디다가 내가 보관하지? 창고를 더 지어야지. 거기에 더 많이 쌓아둘 거야. 이렇게 많이 쌓아뒀으니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곱씹어보고 확인하고 만져보고 미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움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기뻐했다면 주 안에서 우리에게 되어진 일, 그리고 현재 되어지는 일, 미래의 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더 확실한 것입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되어진 일은 불변입니다.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진리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생각하십시오. 부자처럼 다시 곱씹어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반복입니다. 반복. 설교도 반복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본문 저 본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본문 저 본문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제가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하고 있으니까 설교자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존 뉴턴의 말처럼 내가 큰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더 큰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는 큰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들어왔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라 간주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큰 죄인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속에 임퓨트 됐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곱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지은 죄가 생각이 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신실하시고 의롭다는 겁니다. 무엇에 있어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덮는 그런 완벽한 의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의 삶 속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백함으로, 애통함으로, 가슴을 찢음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나면 시원합니까? 안 합니까? 시원하죠. 죄를 자백하고 나면 시원합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찜찜합니다. 자꾸 눌림이 생깁니다. 답답을 합니다. 그러나 자백하면, 그리스도께 자백하면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시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확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제2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전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후생이 있습니다. 세컨드 라이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림 볼 때 말씀드렸죠. 고대 그림에서.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오른손으로. 무슨 사인이에요? 크리스찬들의 사인이라 그랬죠. 세컨드 라이프를 산다는 거죠.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부활.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예수님을 믿으니 죽어도 다시 살 거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선언하십시오. 지금 당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 영광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세컨드 라이프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너는 그런 복을 받지 않았느냐? 내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십시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속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도 확인하며 바라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썩어지지 않냐는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되어질 진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주 안에서 내게 되어진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을 확신하고 바라보면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모든 것을 주님과 관계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과 관계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고 평범한 일도 있고 또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평범한 일은 평범한 일이고 나쁜 일은 정말 나쁜 일이고 원치 않는 거죠. 피하고 싶은 일이죠. 그러나 나쁜 일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면 결국은 유익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나쁜 것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시험을 당해도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게 되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더 주십니다. 자녀를 주시고 재산을 더해 주시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더군다나 거기다 플러스 그의 영혼이, 그의 믿음이 눈으로 보는, 귀로 듣던 것에서 눈으로 보며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좋은 것입니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건 평범한 일이건 나쁜 일이건 주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맡기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레그 헐시버그라는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유대 학교를 일주일에 2번씩 다녔습니다. 우리 애들이 토요일 날 한글 학교 가죠? 그것처럼 이 사람도 일주일에 2번씩 유대 학교에 다녔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유대교는 종교 이상의 그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게 싫었어요. 그냥 세상의 평범한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좋아했다는 것은 운동입니다. 마셜 아트를 좋아했고 마셜 아트가 유대교보다 더 종교적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명상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절도 있게 그렇게 사는 삶이 좋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모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그리스로 가려다가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습니다. 홍해로 가서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으며 신혼여행을 즐겼습니다. 밤이면 파티에 갔습니다. 허니문을 즐기다 보니까 단 하루가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북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들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내가 묻습니다. 왜 북쪽으로 가려 하느냐 물으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북쪽에 다볼산이라는 특별한 산이 있다더라.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차를 몰고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가다가 히치하이킹 하는 사람을 태우고 갑니다. 그 사람도 다볼산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딱 내려주고 왼쪽을 쳐다보니까 다볼산이 탁 변화산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산을 쳐다보고 있는데 마치 이 사람이 표현하기를 누군가가 다볼산 위에서 낚싯줄로 쫙 던져가지고 자기를 탁 낚아채가지고 막 줄로 당기듯이 자기가 막 그렇게 끌렸다는 거예요. 그 산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그래서 이 사람이 올라갔어요. 다볼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편말에 다볼산 변화산 교회가 있는 거죠. 변화산 교회까지 올라갔습니다. 변화산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교회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큘러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마셜 아트 때 배운 것처럼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면서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환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동쪽 하늘이 열리더랍니다. 그러면서 한 남자가 얼굴이 해와 같고 그 옷이 빛나는 옷을 입었더랍니다.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 가슴을 팍 누르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신혼여행 한 30대 갔겠죠. 근데 간증하는 나이를 보면 한 50대는 넘어 보여요. 머리가 허옇고 수염도 허였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을 할 때
아직까지도 마치 엊그저께 그 경험을 한 것처럼 울먹이면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 감격이 복받쳐 올라서 주님의 그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감격이 복받쳐 올라서 말을 잇지를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무슬림들에게 주께서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 불러내시는 경우가 선교 현장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살아가던 한 유대인의 종교적인 틀을 깨고 주께서 내가 너의 메시아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를 불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셨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한 양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찾아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인생 고비고비를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결론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일어나고 힘들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역경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나 평범한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항상 주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시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감옥에 매맞고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죠. 나쁜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맡긴 거예요. 이들의 행동은 옳았습니다. 이들의 기대도 옳았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요즘 암이 참 많더라고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왜 하필이면 나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원망과 낙심이 있게 되는 거죠. 좌절이 있게 되고 업앤다운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관계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 속에서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병을 미리 발견케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치료의 과정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맡기면 주께서 평강으로 임하시며 우리를 사로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문맥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문맥을 보면 4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한 문단. 이건 제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인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초대 교부들에 의해서 되어진 서기관들, 그 당시에 필사본을 했던 그런 스크라이버들에 의해서 나눠진 문단입니다. 그것이 4절부터 7절까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문단을 나눌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은 들여쓰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 당시에 필사본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들여쓰기가 아니라 들여쓰기 반대가 뭐죠? 내다쓰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다쓰기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에크티시스라고 합니다. 에크티시스. 밖으로 내놓는 그런 방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4절에 튀어나와 있고 8절에 튀어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단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건강의 문제건 사업의 문제건 돈의 문제건 그 관계 문제건 간에 그런 염려가 일어날 때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으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면 주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속에 기쁨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안 기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당장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것도 좋은 일이었구나, 이것도 나에게 유익한 일이었구나 라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심장 수술을 하기 전에 모든 길이 막혔었습니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영국에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컨설턴트를 만날 길이 없었어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때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답답은 했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더 간절하고 심플하게 기도하게 되더군요. 주님, 다 막혔어요. 길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무릎을 꿇고 작심하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다 막혔는데 내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면서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걸어가면서 주님, 다 막혔어요. 제게 길을 열어주세요. 이걸 한 두세 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 기도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세인트 조지의 A&E를 딱 갔는데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수술까지 정말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구나. 벌써 카디올로지 너스가 와가지고 그 엔지오그램을 딱 하는 거 동시에 벌써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여시는구나. 다 막혔던 길을 이제 여시는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여신다는 게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만약에 처음부터 길이 열렸으면 내가 열심히 전화하고 찾았기 때문에 되어진 거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다 막히고 다 아주 답답한 상황이 되는 가운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고 그게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5절에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모질게 하고 악하게 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웃는다면 그 사람은 다른 것으로 웃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또 다른 즐거움으로 웃는 거예요. 영적인 즐거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질게 하고 악하게 하고 상처를 주면 그것은 그대로 다 자기에게 옵니다. 그것은 성령을 근신시키는 일이며 소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에 대칭이 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쁨이 하나도 없다, 나는 도무지 기쁨이 없다, 예배를 드려도 맹숭맹숭. 왜 그렇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근신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관계든 그것이 어떤 세상의 일들이건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어떤 염려의 일이건 간에 그것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성령을 소멸하는 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너러스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자기만 알지 않고 나는 제너러스한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너그러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그렇게 제너러스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구역으로 모일 때, 큐티방으로 모일 때, 전도회로 모일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할 기회가 있는 그런 모임으로 모일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제너러스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하도록 그렇게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기쁨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사모하시고 얻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항상 구원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일, 현재 되어지는 일, 미래에 되어질 일, 이것은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곱씹어 보시고 확인하시고 소망하십시오. 부자처럼 곱씹어 보시고 확인하시고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주님과 관계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평범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주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기십시오. 주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이 없이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는 것도 그 기쁨이 없으면, 세상에 사는 즐거움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삶은 더욱더 영적인 즐거움이 없으면 걸어갈 수 없는 것인 줄 아오니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끌림이 있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신 구원을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이루어진 일과 이미 되어진 현재 이루어지는 일과 미래에 되어질 일을 곱씹어 보며 확인하며 다시 소망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이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평범한 일이든 모든 일을 항상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험난한 인생길 기쁨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이는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기쁨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이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 또 현재 되어지는 일, 미래에 되어질 일을 곱씹어보며 확인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나쁜 일, 좋은 일, 평범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께 가져가 맡기게 도와주시고 구하게 도와주시고 그 일 가운데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